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미웠어요. 하만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법이에요. 말이 안 되는 법이죠. 한 민족을 말살, 진멸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바벨론 전쟁포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온 거죠. 이로 인해서 유다인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을 다 몰살하겠습니다. 12달 뒤에. 이런 법이 생겨나면 황당하죠.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법이 반포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특히 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가장 억울함과 슬픔을 상징하는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궐 문화까지 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마치 데모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청와대 앞으로 진입하면 데모의 가장 큰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앞으로 가자 막 그러면 경찰들이 막고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에 그 법이, 말이 안 되는 법이 선포되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울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위에 눕게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저항의 표시인 거죠. 데모의 표시입니다. 12달 있으면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 위기를 피하려면은 페르시아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127지방,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였잖아요. 이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을 벗어나겠어요? 살려면 12달 안에 이 지역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중심에 모르드게가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세워졌구나.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되는 거죠. 자, 4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조차도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왕비가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신적인 존재고 왕비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넷이 하닥을 보내서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편지를 전해야 할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전달을 하고요, 에스더에게 알려주고요,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를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명령과도 같은 권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에스더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민족을 살릴 방법이 에스더에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론이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이방 민족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왕비건 신하건 누구든지 안뜰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사는 방법은 왕이 그에게 금규를 이렇게 내밀면 살아요. 그런데 사는 건 둘째치고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어요. 왕이 자신을 잊었는지 어쨌는지 이 에스더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자신이 나아간들 금규를 내밀어야 내가 살고, 그리고 왕이 내가 원하는 청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다시 권면합니다. 자,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좀 냉정하게 말합니다.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무섭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하실 터인데 만약에 너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거의 저주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협박 아닙니다. 지금 사촌 오빠이자 거의 양아버지와 같이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너를 왕비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통해서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좀 각성제 같은 권면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좀 멍하게 살거든요. 세상이 너무 살이가 좋아요. 세상 살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가족, 시간, 일터,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고 일하실 것임을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확신하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끝났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도 하지 마세요. 온 세계를, 우리나라를 주장하시고 모든 위기에게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에스더의 마음이 꽂혔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살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살리십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금식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100년간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한국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나라를 사랑한다, 교회는 민족을 사랑한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6.25 이후에도 그랬고 군사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십계명을 받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는데 문제는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저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는 저들을, 우상을 만드는 저들을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자 모세가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굉장히 좀 당돌한 기도죠. 당돌한 요청입니다. 하나님 압니다. 죄 범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굉장히 좀 당돌하죠. 그런데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쟤네들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냥 다 멸하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이 모세는 온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책임감이 있기에 결코 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뉴스들을 보면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속 상할 때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죄 짓는 자들, 저들이 죄에서부터 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동서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남북의 갈등을 위해서, 세대의 갈등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산 가서 시위를 하겠어요? 청와대 가서 시위를 하겠어요?
북한 가서 시위를 하겠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나라가 힘들 때 더 금식하고 더 사랑과 권면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힘있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나라, 위정자들,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이 모든 전반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위정자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우리 자녀손들 오고 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여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족들 다 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모든 갈등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분열하고 나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에 한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자녀손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위기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광양제일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광양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나라와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배할 때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원하여진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참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